지난 6월 22일 미국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해가지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왕복 36시간의 논스톱 비행입니다. 임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조종사가 글을 썼는데 이게 화제였어요. 집에 오니 아내가 또 다른 임무를 준다. 흔히 쓰레기 버리고 잔디 좀 깎아. 우리도 또 저도 지금 뭐 막 충만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지만 집에 가면은요, 양말 좀 디비지 말고 똑바로 좀 빨래통에 던지라. 내 속이 디비진다. 또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뼈다구는 또 반찬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또 뭐 이렇게 다르게 수거하는데,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저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집에요, 남자들 큰 소리치 사령관님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고 왕이도 똑바로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나이 들어가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을 나누 듯 하지만 땅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초기에 육체에 속하여 어린아이 때는 응답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의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좀 안 해주세요. 그때가 광야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울고 불고 난리 나고 하나님 나빠요, 예수님 나빠요, 목사님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육체와 애굽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위에 천국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에 오르신 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치 어마어마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 진리의 말씀을 장착한 전투폭격기 조종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능력의 옷이 딱 벗겨지면 알아야 돼요. 감으로 일상 속에 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아가 덜 죽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하늘 위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장에서 또 아니면 뭐 친구 사이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가 완전히 자기하고 일심동체될 때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교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그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분, 죄와 사망 권세에 오르신 하늘의 전투 폭격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영 되기를, 일심동체 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땅에서 비나이다. 이건 종교예요. 예수 믿은 건 잘하신 건데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 권세, 뱀과 전갈로 비유한 이 공중의 권세 잠자를 밟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실제 소수예요. 기쁨의 교회는 그걸 지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공권을 장악해야 돼. 이 세상 실의 꼭대기 위에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역전이 돼요. 돌파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되어야 정치, 영역,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밟혀요. 육체와 세상, 오직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타협하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 그분만이 의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복음의 씨, 썩지 않는
약속의 씨, 영생의 씨,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 우리는 육체는 지금 병들고 약해져 가지고 그분과 한 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분과 한 몸, 한 영이 될 때 우리는요, 비록 육체 안에 있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탐욕의 정신을 물고 큰 용이 여의주처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물고 역사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는 자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만이, 하늘에 속한 교회만이 세상에 찢고 뽑고 이걸 이기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10의 1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 모래 같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교회로 일심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의 소망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요. 시험하는 자 마귀를 붙여가지고 찢고 뽑고 시험하고 죽겠다 살겠다, 이거 다 그래요. 이 훈련이 들어갈 때는 아, 나를 군인으로 뽑아내시는구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잘못된 게,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군인으로 뽑아내고 계시는 걸 모르겠습니까? 열방의 교회들을.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분이 다 쫄보예요. 쫄보. 두려워가지고 위에 붙으라니까요. 제가 왜 큰 소리 치느냐? 성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육체잖아, 육체. 어떻게 마귀를, 귀신을 이깁니까? 육체가 아닌 영체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시험하는 자의 머리를 밟고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니까 내 안에 있으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사도들이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해. 육체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마가다락방에서 구했을 때에 돕는 은혜의 단비를 덧입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죽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빚진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왔고 우리도 일본을 그렇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에 와서 여기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지, 어떤 킹덤의 비전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래 참고 자꾸 정렬을 해가니까 우리 80년 가까운 교회 4세대가 지금 점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군대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원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옛 창조적인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계속 반복되는 예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세상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분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은 불살하기 위해 보존하고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한 성령으로 일심동체가 된 군대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만 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강한 군대가
성문을 열고 와서 공격하면은,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됐거든요. 우리가 생활 선교한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보이는 것처럼 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자꾸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알겠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늘의 군대, 하늘 나라를 보는 유튜브 시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 열심히 믿는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심지어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너무 막 자극이 센 그런 유튜브나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말씀 오를 때부터 다 이게 진리의 집을, 요새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공황장애 오고 뭐 힘들고 직장 잘 다니다가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부모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붉은 줄은 오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통한 구원 언약의 보증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주의 피 믿어,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사하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뭐라 이걸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자꾸 유튜브 하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 이상한 소리를 해요.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세상과 구별되면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마치 부활한 몸처럼 부활의 영의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때 죄가 광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가보세요. 다 어때요? 다 돈 때문에, 다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다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한 영이 될 때, 그분과 일치된 마음과 생각이 될 때, 그때 그렇구나.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부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때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정치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자식 키우는 것,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게,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판을 뒤집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거짓의 아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 바알과 같은 이 세상,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종교구나. 이 위에서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율법 아래 묶인 자들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냥 두세요. 성경이 더 각인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32절, 33절, 34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 두려워 떨었지만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뜻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삼손이, 다윗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를 그냥 우는 사자를 아가리를 찢어버렸어요.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죠. 신약에서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합니다. 불화살을 이기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 다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저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과 실험하다 보니까 그래, 너의 위치가 땅에서 이거 아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신세계, 신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연약해졌는데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장군 바울도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면은, 이 땅의 편, 하늘의 편에 서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힘써 싸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선언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더 넉넉히 이기는, 왜? 하늘의 군대와 딱 연합됐기 때문에. 이상한 군대와 결탁되지, 하늘의 군대와 결탁되면은 그런 자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육체로 판단하거든요. 노벨상을 받건 뭐 사성장군이나 오성장군이라도 다 이 땅의 논리로 보는데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시대는 돌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란 뭡니까?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파트너십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와 한 영, 성령이죠, 부활의 영이죠, 한 몸의 일심동체가 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된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알아요. 우리는 두렵고 연약하고 집에 가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은행 잔고 봐야 되고 또 포항의 경기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잘합니다. 저도 수없이 MCN 널뛰기를 했어요. MCN이 뭔지 아세요? 미친놈 널뛰기를 했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막 신나. 근데 집에 가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일본 외치지면 어때요? MCN 널뛰기를 수없이 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안 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어때요? 예. 회사에 가서도 아, 예, 부장님이 막 꼴보기 싫어, 막 너무너무 좋아,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정치권에 가더라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그러더라도 예. 그리고 기쁨을 이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포스코도 용광로에 서로 물이 붓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주와 붙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영웅들 중에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왕, 죄와 싸우는 전쟁을 말해요. 마귀를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혹독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하기 위해서 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왜냐? 그것은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도, 즉 그리스도가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전을 세워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전쟁과 난리를 다 정식시킬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오시기 3년 반 전에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된 하나님의 군대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윗 그 예루살렘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정복한 후에 알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세상 나라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빼앗기지 영원한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담력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언약궤 위에 뭐가 있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왜 옮겨 놓냐면은 하늘의 왕의 영광이 몸으로는 올 때가 아니니까 영광이 임재할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대로 1000년 뒤입니다. 오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꼼짝없이 끌려가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곳, 예수님 정확하게 피 흘린 그곳에 언약궤, 은혜의 보좌를 옮겨서 설치한 거예요. 언약궤,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의 뜻대로 제 위치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옷이 훌러덩 벗겨져서 하늘에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라는 그 누굽니까? 미갈이가 한 몸이 된 미갈 아닙니까? 당신은 말이 쫄랑쫄랑대고, 이게 뭐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권세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막 담력을 하고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혈과 육체에 사로잡힌 성도들, 어린아이들은 그걸 비난하고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막 춤추고 이러면 촐랑거린다고 이러는 분이 없겠지만 오늘 안 춰요. 내가 사회적 품위와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막 이게 기쁨이 넘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강단에 서 있으면은요,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땅의 소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아프고 힘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면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은 괴로워 죽겠는데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춤췄어요. 잠시 뜻이 하늘에 정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걸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권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고 그 나라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기쁨의 교회 포항에, 대한민국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지금 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권세 있는 자,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왕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 1000년 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홀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에 순종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싸우는 거예요. 홀로 싸우다가 죽어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승리에 대한 천국잔치의 리허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리허설인 거예요. 사망을 밟고 이겼다, 이거에 이겼다. 히브리서 1장 9절이 시편 45편 7절에 다윗이 춤춘 이야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열방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하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전쟁에 능하신 왕께 하늘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기름 부심을 지금 취해가지고 성령으로 이 고달픈 세상을 이기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도 나타나고 안복도 나가고 고침받고 하나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보세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또 깨어져서 오면 계속 공급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약속대로 오실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차면 죄가 가득해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반복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바다예요.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이 죄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예수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처럼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탑승했잖아요. 할렐루야. 기쁩니까? 나는 자다가도 이게 막 이 생시장 꿈이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육체를 따라 살았을 건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붉은 피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구원의 방주에 먼저 탑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우리들, 이제는 이 세상의 바다로 나가서 너희들 같이 헤매었던 자들, 육체를 따라 세상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좀 잡아두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저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뭐 이렇게 밝고 미운 짓 했던 거 이거 다 초월한 하늘의 관점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는 조금만 도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못하도 좋아요.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드실 밥 한 그릇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청년부 남성교회 여전도가 함께 한 바가지 작은 마중물 부었는데 저분들은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을 내가지고 계속 뽐뿌질을 하니까 하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가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제 99.8%가 안 믿습니다. 노다짐.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복음의 생수를 파주십시다. 우리 또 김정석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제일 이 선교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 열방 선교에 지금 이제 같이 협력하려고 그래요.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믿음으로 죄 가득해지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사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죄 가득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이 되어 사망의 바다에 생명의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기쁨을, 즐거움의 기름을 받아 함께 승리자의 함성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